그래도 매서운 추위는 좀 그래도 덜한데 아직도 오시면서 좀 쌀쌀했죠. 이렇게 날도 춥고 그런데 3일 동안 잘 생활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예. 네,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할 때는 빌립보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몇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 전할 때는 바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삶 자체가 죽고 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전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의 바람이나 또 여러 가지 욕심이나 이런 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의 심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오늘은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려고 그렇게 사는데 이제 자기 고백적인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빌립보 교인들 너희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는 이 생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인정해 줄 만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입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요구하는 생활로 들어왔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스타일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살면은 안 되는 거죠. 세상의 풍조는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 1장 후반부에 제일 잘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 욕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나도 그래도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해가면서 자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타락한 사람의 욕구이고 세상은 그것을 충실하게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자존심 상하는 거 있으면 그거 못 참고 그렇죠.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가 좀 더 우위에 있으면 은근히 그 힘 자랑하려고 하고 갑질하려고 하고 그것 통해서 자기의 비뚤어진 그런 욕망이나 채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던 옛 사람의 사고방식이고 옛 사람의 습관이고 복음에 합당한 자세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사는 것. 27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렇죠. 한 마음, 한 뜻, 협력,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협력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이 표지입니다. 자기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주장만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있고, 그러면 서로 양보하고 절충해 가면서 협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독고다이라는 말이에요. 독고다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는 독불장군이라고 그러죠.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만을 끝없이 내세우는, 양보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양보와 협력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자기 주관이 있으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심지가 있으면서도 얼마나 협력하고 양보하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하고 자기 뜻만 관철하려고 하면 그것은 아직 미성숙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자 옆에는 패자만 있고 양보하고 져주는 사람 옆에는 배려받은 사람만 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지금 어떤 사람이 더 많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맨날 나만 이겨먹고 그러면요, 가족들 속으로 다 패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엄마는 그냥 양보도 안 해. 우리 아빠는 양보도 안 해. 그렇죠? 그렇지만 져주고 양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면 배려받고 양보받고 사랑받은 사람이 내 주변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이 더 주변에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겨먹고 그거는 아직은 조금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다. 저도 보면 어쨌든 내 주장이 옳으면은 그거 끝까지 양보 안 하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 상대방이 제일 그런 상대방이 제일 많이 냈던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저하고 같이 가까이 사는 사람이죠. 제 집사람이죠. 철학과 나와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 좋아하고 이성적으로 따지는 거 좋아하고, 뭐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40대 후반이 지나고 50대가 되면서 야,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런 게 슬슬 깨달아지더라고요. 30대 때는 어떤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고 그래요. 져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막 이러고.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옳고 그러면 분명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짚고 넘어가야 그래야 발전이 있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져주는 게 이기는 거더라고요. 보면 그냥 바락 해가지고 내가 옳다고 해야 상대방은 패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지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두 살 더 먹어갈수록 이겨 먹어서 뭐하나, 그래가지고 속으로 사람들이 다 나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화평하고 내가 조금 답답하고 그래도 내가 조금 참고 가슴앓이를 하고 해도 주변이 편하면 좋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너무 엄하면은 이 자식들이 그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온 인생이 몇 배인데 자식들보다 부모가 낳으면 낫지, 자식들하고 말로 따져가지고 질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져주고 모르면서도 져주고,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가면서 져주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렇죠? 격려해주고 참아주고, 이런 부모가 정말 이 자식을 잘 키우는 부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엄하게만 하면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듣는 척하는데 뒤에 가가지고 이 부작용이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 골물대로 골마가지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더 큰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성숙한 사람은 져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막 논쟁이 붙었어요. 유치원생은 자기가 아는 것만 다라고 유치원 선생님한테 얘기 들었다고 막 우깁니다. 대학생은 보니까 아이고 요 꼬맹이가 요거 맹랑한데, 그런 생각밖에 안 들죠. 그러면 여러분, 대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유치원생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유치원생이 이기는 거예요.
대학생이 유치원생 이거 먹어가지고 그거 뭐 하려고, 그죠? 예. 어렸을 때 삼촌들이 조카들하고 싸우면서 조카들한테 많이 져줍니다. 그러니까 조카들은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삼촌이에요, 삼촌. 그죠? 아이고,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이 아주 덩치만 커가지고 자기보다 모르는 것 같고 맨날 자기 놀려먹기만 하고 그러거든요. 네. 제가 제 누이가 이제 제 손이 누이가 있는데 저한테 그 조카가 하나예요. 제가 외삼촌으로서 그 조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 누이 집에 놀러 가고 그래가지고 아주 꼬맹이 때부터 제가 많이 놀아주고 그랬는데 맨날 뭐 놀면 할 거 없으니까 뭐 그냥 코 따먹고 뭐 귀 따먹고 뭐 하여튼 뭐 고추도 따먹고 맨날 그랬습니다. 아유, 삼촌 이번에는 실수로 진짜 따먹었네. 어떻게 하냐? 막 그래가면서 그러면 애가 막 푸르락불가락 해가지고 막 울려 그러고 막 그래요. 예. 그렇게 맨날 놀고 이거 잘하고 그랬는데 이제 초등학교 이제 3, 4학년, 5, 6학년 넘어가면서 저희 누나가 그럽니다. 저를 제 조카가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니까 삼촌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 아니, 삼촌 알겠습니다. 그래가면서 존댓말도 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더니요,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쳐다보더니 에이 삼촌인데 그래가면서 말도 안 된다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예. 그 조카가 지금 이제 30대 초반 중반 돼가고 있습니다. 그 조카하고 지금 아주 가깝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먹어가고 또 그 조카도 이제 어른이 돼가고 그러니까 며칠 한 두어 주 전인가요?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깍듯하게 존댓말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임마 네가 나한테 존댓말하면 어떻게 하냐고, 너는 나한테 반말하는 조카, 유일한 조카인데, 그래가면서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냥 무게 잡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래가면서 그냥 에헴하고 그러면 겉으로는 깍듯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아이고 부담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 싫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져주고 양보하는 그런 자세가, 협력하고 그런 자세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문화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요, 거의 자리마다 그 사람들의 지정석이 다 있습니다. 보면 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선호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선호하는 자리가 있죠. 저도 선호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커가지고 앞에 앉는 것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있어요. 저 때문에 앞에 칠판이 안 보일까봐. 그래서 저는 맨 뒤나 이렇게 가장자리 이런 데 앉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분들도 보면 자기가 앉는 자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보면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에 딱 딴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불편한 내색을 안 해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보면은 제가 미국에 살 때인데 미국 교회도 가끔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처음 가서 방문하는 교회인데 뒷자리에서 한 서너 번째 줄 정도에 제 집사람하고 앉았어요. 어떤 백인이 오더니 제 옆에 서가지고 계속 헛기침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리. 그 부부가 앉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양보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그냥 양보했는데 속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교회에서 앉는 자리인데 먼저 온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앉았으면 뒷자리나 옆에 앉으면 되지. 꼭 그렇게 그냥 티를 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보면 아무도 없을 때 자기가 제일 먼저 오면 앉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데 자기가 왔는데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아무 말 안 하고 다른 쪽에 가서 앉습니다. 이게 서로 양복하고 협력하는 자세입니다. 그렇죠? 이거 내 자리인데 이거 내가 정말 오랫동안 이거 해왔던 건데 이게 우리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자세,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28절 상반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 이상의 두려움은 사실은 불신앙의 표지일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렵죠. 그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것에 사로잡히고 내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두려워하고 혹시 나에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임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것에 필요 이상으로 사로잡히고 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가 괜히 이러다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사로잡히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믿기 전에는 악령에 대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귀신에 대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악한 마귀가 나를 사로잡고 때로는 어떤 때는 정말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과도 앞에 사로잡혀서 살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두려움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거나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이 나를 막대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무력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존재가 불안해지고 안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을까, 또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을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또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불필요한 존재로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두려움은 사실은 살면서 우리를 늘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적당량의 두려움은 우리 삶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는데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도하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필요 이상으로 지금 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그 두려움을 떨쳐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적당량의 두려움은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절제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물리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다가올 때 이것은 나에게 지금 당연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두려움을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소서. 네, 두려움을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소서. 그렇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다가올 때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며 사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도 허물도 주님 앞에 다 용서받았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능력, 평안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가 기쁘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는 거죠.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이 고난도 달게 받겠다, 이것을 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저 늘 주님께 받기만 하고 주여 기쁨과 소망과 평안만을 주시옵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도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몸과 마음과 시간도 드리고 고난도 같이 받겠습니다. 이런 삶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말로만 그저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얘기 안 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가 평생 박해하던 자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복음의 그 사명을 맡긴 것에 대해서 감사해 가지고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살았죠. 그래가지고 이 바울의 외모를 묘사한 것, 제가 그 성경 아카데미 할 때 한번 그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발은 완전히 휘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도 선교 여행하느라고 많이 걸어다니가지고 그냥 발이 그냥 이렇게 오다리처럼 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은 햇볕을 얼마나 쬐고 다녔는지 검고, 그렇죠. 그리고 이 바울은 매도 수도 없이 맞았었죠. 돌도 수도 없이 맞고, 그러니까 그 몸에 아마 돌 맞은 상처 그리고 매 맞은 흔적,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흔적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바울은 관절염도 심하게 앓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도 많이 걸어 다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을 고난을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면서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고난이 고난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광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나중에는 영광의, 그렇죠,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진정으로 알았으면, 은혜를 진정으로 받았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정말 열심히 섬기느라고 정말 어떤 흔적이 있는가? 그렇죠? 우리 목장 식구들, 그리고 주변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또 때로는 참고 애쓰고 하느라고 이 마음이, 그죠? 마음이 문드러진다고 그러죠. 그렇죠? 참고 인내하고 하다 보면 그런 흔적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느라고 수고하고 애쓴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결국에는 나중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상급의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통해서 그저 받는 축복, 은혜, 소망, 능력 거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은혜의 중요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십자가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쟁기를 주셨는데 그것 잡고 앞으로 쭉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뒤만 돌아보고 그러면 그것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포함한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그러면 어떤 복과 은혜가 있는가, 결과가 있는가? 자,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면 우리와 우리 주변에 기쁨과 화평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있는 곳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우리 가정이 좋아집니다. 우리 목장이 좋아집니다. 우리 교회가 좋아집니다. 그렇죠? 내가 있는 곳의 분위기가 어떤가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쁨과 화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니까 점점 더 삶에 담대함이 넘치게 됩니다. 불안과 걱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안과 걱정을 자꾸 이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마음을 더 담대하게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더 주관하고 계시고 그런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주님 안에서 평지가 될지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더 용기를 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렇죠? 우리가 그것에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어떤 결과와 상급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주님의 그 받은 고난에 동참해서 이 정도 내가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됐구나. 달라 주소서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저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주고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역과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애쓰고 힘쓰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떨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주님의 그 고난에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한 단계 신앙이 성숙한 삶, 그런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주님의 은혜가, 더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